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1차 대각성 운동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 4명을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흥 운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미국 교회의 어떤 트렌드나 전통을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처음 만난 새로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기존의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과 비판이 또 맞받아쳐서 튀쳐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그 부흥운동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왜 일어났는가, 어떤 이유로 일어났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그 한국의 성령운동이나 부흥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적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산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것이 이제 전국적 규모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 1740년 필라델피아에서 조지 위필드의 집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4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1741년 바로 다음에 이 부흥운동에 대한 강력한 비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비판이 튀어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전에 1730년대에 그 조지아에서 부흥운동을 열심히 일으켰던 사람 중에 길버트 테넌트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길버트 테넌트가 타역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그 테오도어 프렐링 프리젠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부흥운동의 기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1740년 3월 8일에 펜실베니아의 노팅햄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나 합니다. 3월 달에 설교를 하고 그 연말에 그게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목회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회의 위험성, The Danger of Unconverted, 회심되지 않은 미니스트리, 목회의 dange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인들 이게 테넌트가 장로교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 설교가 굉장히 제목부터가 그 회심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 이게 사실은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님이 위험한 길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무식한 촌뜨기가 항해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은 마치 자신이 수영을 배우기도 전에 남에게 수영을 가르치려다가 물에 빠져 죽은 얼간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설교의 끝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목회에서 벗어나서 적절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라 라고 낸 거죠. 그 설교를 끝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출판이 되니까 당연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제 분기가 탱천했고, 그러면 이 얘기는 자기는 거듭났고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냐, 지만 제대로 된 목사 우린 전부 다 가짜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741년에 그 당시에 장로교의 그 중심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였는데,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부흥사들, 필라델피아 그 대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영어로 더 시노드거든요. 시노드 오브 필라델피아인데, 이 시노드를 뭐라고 번역할지 쉽지 않은데, 보니까 장로교 사학자들은 이거 시노드를 대회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대회가 이제 그 장로교 목사들의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길버트 테넌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 부흥사 그룹들을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이제
적을 쫓아내버립니다. 면직을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그 1741년에 필라델피아 대회에 속했던 그 목사들의 멤버가 총 29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흥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27명, 그 다음에 길버트 테넌트를 옹호했던 부흥사 지지 그룹이 22명이었어요. 근데 이 22명이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이제 이 설교 사건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이 나가서 시노드 오브 뉴욕 대회를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 대회가 장로교인들의 그 목회자들 연합체가 하나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부흥운동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로 나눠져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뉴욕 대회를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길버트 테넌트라든가 또 길버트 테넌트의 형제들의 영향,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나간 22명의 뉴욕파 목사들이 부흥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보듯 결과는 뻔합니다. 왜? 기존의 부흥운동 반대파들은 그냥 기존 체제에 안주하던 사람들이고 부흥운동파들은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쪽이 더 교회가 성장할지는 너무나 명확관해했었어요. 그래서 17년이 지났을 때 이 두 그룹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The Synod of New York and Philadelphia라고 두 지역의 모임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그때 통합이 됐을 때 숫자를 세보니까 부흥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은 23명이에요. 17년 전에 27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17년 동안에 4명이나 숫자가 줄어요. 23명이 되고, 그 다음에 부흥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22명이 나가서 만들었는데, 17년 후에 다시 결합했을 때 73명으로 회원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결국 이러면서 미국의 장로교회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을 겪으면서 부흥운동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적인 그런 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휘필드의 설득으로 길버트가 1740년 12월 13일부터 1741년 3월까지 자신이 사역했던 뉴잉글랜드 지역, 하버드와 예일이 있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로 막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길버트 테넌트의 설교를 보았던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의 지성파 목회자들 눈에 이 길버트도 사실 예일 대학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부흥회적인 설교 스타일이나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천박하다, 스타일도 후지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반대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그 당시에 이런 부흥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찰스 촌시라고 하는 보스턴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이 사람이 테넌트의 설교는 무식하고 혼란스럽고 준비도 엉망이고 전달 기술도 형편없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장로교파 안에서 부흥운동을 반대하는 기류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가 위로 올라가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더니 또 그쪽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의 설교 스타일을 갖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같은 시기에 조지 휘필드도 또 한 목을 거둡니다.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에 있는 목사들이 아까처럼 그 길버트 테넌트가 자기네 동네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넌트가 1740년 3월 달에 회심하지 않은 목회 위험성이라는 설교를 했고 그 후에 그해 말에 이것이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이 나왔을 그 무렵에 길버트가 그 뉴잉글랜드에 와가지고 그 집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되게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데 소문이 또 들립니다. 이 사람이 낸 책에 대한 소문이 뉴잉글랜드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기존의 목사들 대부분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 자기 혼자만 회심하고 자기만 진짜라고 말한다.
라는 이 소문이 들려지면서 이 그 길버트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게 됐는데요. 그때 무슨 말이 그때 뭐가 되냐면 바로 그 사람 전에 그 지역에서 한번 뉴잉글랜드를 발칵 뒤집어 놓고 부흥의 불길로 집어넣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예요. 조지 위필드가 하버드 대학에서도 설교를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놨고 예일 대학에도 갔고 나중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도 가서 집회를 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고 떠났고 그 위필드의 후임으로 길버트가 와서 그 지역에서 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길버트가 그 기존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설교를 했고 또 그때 조지 위필드가 출판한 남기고 한 그의 일기가 공개가 됐는데 그 위필드의 공개된 일기 속에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그가 말했던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위필드가 그 뉴잉글랜드 사람들에 대해서 회중들이 죽은 이유가 죽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이며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아까처럼 길버트의 설교와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그가 일기에 남겼던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흥사들이 전부 다 뉴잉글랜드 지역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하고 지들만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구나라는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데이븐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데이븐포트. 이 제임스 데이븐포트는 그 아주 명망가 집안에 출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지금 예일 대학교가 있는 커네티컷의 뉴헤이븐을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일 대학을 나오고 나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조지 위필드하고 길버트 테넌트에게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라이징 스타였던 이 그 위필드하고 테넌트를 보면서 나도 제2의 위필드가 되거나 제3의 길버트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위필드나 그 테넌트를 흉내를 내는데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왔을 때에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에드워즈의 집회에서도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심지어 기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들은 아니었어요. 간혹가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뭐 아주 극대화가 되면서 그런 그 일종의 신비 현상들 혹은 과도한 감정 분출의 현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게 제1차 대각성 운동의 1차적인 혹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제임스 데이븐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의 언어나 그다음에 표현이나 내용이 끝을 모르고 과도하게 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아까처럼 길버트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위필드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지는 않았는데 이 데이븐포트 같은 경우는 그의 설교가 온통 독설로 가득 차고 그다음에 기록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감정 분출에 집착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그의 설교에 난무했다. 심지어는 집회를 가기 위해서 길거리를 지날 때 거기에서도 노래를 심하게 밤이고 낮이고 불러댔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에도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언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그의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사실은 또 열혈 광팬들이 또 형성이 됐거든요. 이 사람 설교 시원하게 한다. 가려운데 확확 긁어준다. 이러면서 이제 그의 열혈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모든 사치품들이나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경건서적이나 신학서적들을 갖고 나와라. 그래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워서 소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너무 이제 그 끝모르게 그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이 지속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못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이제 정신이 나갔다라는 그 판명을, 정신 이상의 판명을 받게 되면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지옥에서 집회 중에 추방되기나 이런 것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1744년에 책을 한 권 냅니다. Confession and Retractions라고 해서 우리를 말하면 고백과 철회라는 제목의 일종의 참회록을 내면서 내가 그동안에 지나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미 그의 행보를 통해서 이 조지 위필드나 길버트 테넌트가 시작했던 부흥운동이 그 이후로 가면서 과도하게 감정화, 그 다음에 과격화 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양식이 있는 그 온건한 그 신자들이나 뭐 특히 목회자나 신학자들 눈에는 부흥운동이라는 게 결국 저렇게 그 천박한 파퓰리즘으로 가게 되고 과격한 열광주의로 가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흥운동이 맹렬하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 빌미를 확실하게 제공을 한 거죠.